예,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예,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또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인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정의 내리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 인생을 풀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또한 이사야서 40장은 모든 백성은 풀이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대로 왜 인간이 풀과 같은지, 왜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정의 내려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우리 좌우편에 있는 이름 모를 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의 풀도 있고 또 이름 모르는 풀도 있는데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풀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존재가 그리 존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는 풀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하거나 풀을 깊이 고려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면서 스쳐가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했을 때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풀처럼 어찌 보면은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풀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은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인 존재에 비견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이란 단어이고 이런 우리의 몸의 살을 가리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했을 때 모든 육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왜 풀과 같은지 또는 이렇게 풀과 전혀 다르게 생긴 인간이 왜 풀이라고 비유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마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도 여러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 있는데 그 풀들 중에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풀도 있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꽃을 피우는 풀도 있습니다. 각각 다양한 꽃을 피우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우든 아니면 소박한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꽃을 피우든 간에 똑같은 풀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 베어져서 말라서 결국에는 불태워질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모든 육체를 풀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의 육체라는 살과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풀이 똑같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비유 안에서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처럼 그렇게 흔들흔들하지 않고 우리는 꼿꼿이 서서 걸어가 다니고 우리 일상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풀처럼 우리 인생도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 땔감을 위해서 베어지는 풀처럼 우리 인생도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 불태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육체를 풀이라고 비유했을 때 그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인생이 짤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길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80을 넘기신 분들도 아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내 인생이 참 짧았다라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여기 중년을 넘긴 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돌아보시면 그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처럼 지나갔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짧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서 아마 실감하실 것입니다. 여기 어린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인생은 왜 이렇게 긴 것일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지나고 그 다음에 청년, 장년, 중년, 장년을 지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그리고 놀라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빨리 지나가고 너무나 짧기 때문에 짧은 삶을 사는 풀에 비유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이 사람을 풀에 비유하는 이유는 이 풀은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풀이 어떻게 그 삶을 마감합니까? 자라날 때는 새순처럼 이렇게 연두빛으로 자라다가 자라서 한껏 활짝 피어납니다. 그리고 들풀들도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는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의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한때 시간이 지난 후에 1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풀들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꽃은 시들고 그리고 그 줄기도 마르면서 누렇게 갈색으로 변화가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기 한창 이팔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6살, 17살 그때 한창 남자든 여자든 정말 아름다움과 건강미를 한껏 뽐내다가 20대 중반만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언가 주름살과 약간 그와 같은 노화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노화라는 것이 굉장히 늦은 시기에만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20대 중반만 지나고 30대만 더 접어들어도 피부에 일단 수분이 줄어들면서 이 얼굴 피부에 계속해서 윤기가 나는 로션이라든지 화장품을 발라주지 않으면 그 얼굴이 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름살이 생기고 계속해서 결국 시들어가는 것이죠.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풀도 이 꽃이 피는 이 한창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고 계속해서 그 내리막길의 끝에는 죽음밖에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이 풀의 결말을 불태워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예전엔 땔감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석유나 전기를 통해서 난방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풀을 베어다가 그 풀을 말려서 땔감을 썼습니다. 이 풀이 이 성경시대에 사용됐던 용도는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풀을 베어다가 말리고 그것을 건초더미로 아니면 짐승의 먹이나 아니면 불태우는 용도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꿈을 꾸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가장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단한 장군이나 변호사나 의사나 사업가나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창 때 잘 나가고 건강할 때는 그들의 부와 능력과 성공이 대단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처럼 활짝 피지만 그 꽃 피는 시기를 지나서 그들이 나이가 들어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기억력은 감퇴돼서 생각이 가족의 이름도 떠오르지 않고 또한 사업에서도 뒤로 물러나게 되고 뒷방 늙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비참한 말을 들으면서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를 가졌던 사람도 그가 대통령의 직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을 때 그 인생의 말로 어떻습니까? 화려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참 참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다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풀이라고 부르시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정말 나는 풀이다. 들판에 피어있는 이 풀처럼 나는 정말 무가치하고 그리고 잠깐 살다가 결국에는 시들어서 말라서 결국 얼굴은 주름살로 계속 늘어가고 머리는 파뿌리처럼 하얘지고 그리고 온몸은 기력이 쇠해지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실감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을 풀로 비유했을 때 단순히 풀처럼 그렇게 마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마른 다음에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결국 그 마른 다음의 결말은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려진 풀이 결국 땔감을 위해서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태워서 사람의 어떤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장차 사람들도 이 풀처럼 베어져서 말라진 다음에 결국에는 심판 이후의 지옥이라고 하는 불 속에서 불태워질 운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이 정의 내리는 대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 기준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광이 결국 꽃처럼 떨어지고 시들어서 누렇게 갈색으로 변해서 시커멓게 변하여 사라지는 그와 같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인생에서 수고하여서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정받는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이 결국엔 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이 한순간 있다 사라질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지혜를 얻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의 인생을 풀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인용이 된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인데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요즘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 돌아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은 성공과 많은 연봉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구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을 벌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풀과 같이,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꽃과 같이 떨어진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있게 될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판단받을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선언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10년 전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얼굴을 가꾸고 돌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은 나이를 속일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과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화와 자신의 주름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술과 시술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꾸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의 리즈 시절과 나이든 지금 현재 모습이 현저히 다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가꾸더라도 예전의 그 아름다움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육체가 이 꽃과 같이 떨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꽃은 시들 것이고 결국은 말라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처럼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바람을 잡듯이 평생을 수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썩어질 것인데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계속 수고한다는 것은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바람을 잡으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이 바람은, 여러분이 이 바람을 잡으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 손 안에 바람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의 주먹 안에는 전혀 공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빈손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3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3절로 6절까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나는 풀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시편 90편도 인생을 풀에 비유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나이다. 인생 어떻습니까? 아침에 자라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풀에 비유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풀은 정말 하루 또는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지만 나는 70년을 살거나 80년을 사는데요. 아니 인생이 100세를 살기도 하고 100세를 넘기기도 하는데 무슨 인생이 풀 같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풀과 여러분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했고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처음에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육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부터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풀과 비교하면서 나는 풀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을 풀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은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혼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되면서 이제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이제는 불태워지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기다려야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80년, 90년이 되게 긴 것처럼 생각되시지만 여러분이 지옥이나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100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100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만년, 억년, 10억년, 수천억 년 앞에서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점점점 작아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여러분의 100년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100년, 80년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정말 짧은 잠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나는 풀 같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풀과 비교하면서 난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풀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비록 여러분이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100년은 70년, 80년은 정말 전보다도 작은 아주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이 남게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계산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직업은, 나의 연봉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타고 있는 차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을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풀처럼 베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맞닥뜨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햇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이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언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풀과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 사람이 풀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 풀과 같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단순히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왜 여러분은 이 풀과 같은 인생에서 꽃과 같은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정말 영원히 있을 그와 같은 보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힘써 열심을 내지 않고 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무언가 물질적으로나 인생에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대부분은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한번 잘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인생은 풀과 같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은 사람이 흙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숨이 떠나가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풀처럼 배임을 받아서 여러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다고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인간의 생명을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수증기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수증기 같은 인생, 이 짤막한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목적을 위해 지으신 그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인생 가운데서 풀의 꽃과 같은 잠시 있다 꺾일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봤던 베드로 전서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육체가 풀과 같다고 하는 어떤 이 통찰력 있는 지식만을 전달하고 끝난다면 성경은 불교나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 안에도 철학 속에도 인간의 허무함과 인생의 짤막함에 대한 통찰력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다시 태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아담과 이브에게서만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육체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란 단순히 살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할 때 그 육체는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이 신적인 생명을 받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이 태어나는 방식도 씨앗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귀 속으로 들어가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놀라운 생명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이 말씀을 인내 가운데 붙잡게 될 때 여러분, 그 생명의 씨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천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났는지 아니면 육체에 속한 자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인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긴 하는데 듣고 지나가서는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이라는 이 밭에 흙 속에 간직하는 사람인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즐겁게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라고 감탄하면서 동의할지라도 여러분이 돌아서서 나갈 때, 이 예배당을 떠나갈 때, 혹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달게 즐겁게 들었기 때문이죠. 듣는다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앉아서 준비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이해하고 이 설교 속에 담겨있는 뭔가 진실한 어떤 교훈을 터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고 정말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흙 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해가 나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절대 흙 위에 있는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흙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흙 속에 들어간 이 씨앗이 수분이라고 하는 어떤 비나 수분을 통해서 또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이 씨앗이 생명의 어떤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들었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만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에 불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풀과 같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간직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영원한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죄로 인해 육체가 되어 배임을 당해 죽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여러분, 말씀은 누구십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에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 말씀하면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육체가 되어 배임을 당해 죽고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그 종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께서 그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는 이 의미는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들이 그 육체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되돌려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9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당하실 수 없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목적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 안에 두 가지 중요한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씨가 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죄인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토록 이 마귀와 죄에 속박되고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 죄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같은 두 가지 큰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어떻게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을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자기 제자에게조차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힘없이 체포되셨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옷이 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대적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둘러서 서서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조롱하며 그분을 멸시할 때
예수님은 정말 패배자처럼 내려오지도 못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시면서 그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기 승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겉모습에 어디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승리하고 예수님을 패배하고 실패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 또한 심지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 마귀와 죄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성취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는 패배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작정하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린 양과 같은 죄 없는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이 마귀의 모든 속박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린 자가 되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십자가에서 복음이 끝난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심으로써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예수님을 다시 체포하거나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풀과 같은 존재이고 그 풀과 같은 존재가 언젠가 죽음으로 인해 베어질 때가 올 것이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말라서 시들어서 썩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믿지만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을 죄와 그 육체의 풀같은 인생과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긴 하지만 이 복음을 믿기는 미룹니다. 이해까지는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항상 미룹니다. 여러분, 복음은 미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고 자기 머리 위에 자신 위에 심판을 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모든 형벌과 진노와 징벌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이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알 뿐, 머리로만 이해할 뿐,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과 위로와 안식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처럼 그냥 펼쳐져 있는, 좋아는 보이는데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그와 같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정말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의 육체가 풀과 같고 여러분의 육체가 죽는 날에 여러분이 멸망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참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적용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육체가 된다는 것, 이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성경 말씀하는데요. 육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신체, 그냥 단순히 신체가 육체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성경에서 육체를 말씀할 때는 우리의 신체를 가리킬 때도 있는데 그것 말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할 때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로 7절을 함께 보면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성경에는 육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육신은 육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fles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우리의 이 살을 가리킬 때는 육체를 보통 말하고 우리의 어떤 죄악된 타락한 본성을 가리킬 때는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글 성경의 편의를 위한 번역의 어떤 차이이고 영어는 똑같이 육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8절을 보시게 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육체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육체 안에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신체 안에 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가 하는 행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그것이 외면적으로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설교를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떤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가 육신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한 아무리 많은 수고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후라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시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주 악했던 아합의 가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가문에 속한 아들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예후라는 사람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왕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명령을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셨지만 예후가 나중에 불법을 저지르자 그 예후를 다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율법을 행할 때 일시적으로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했더니 사업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하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복과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의 행위에 보상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 아닌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주목해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셔서 일시적으로 어떤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에서 평온하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일 때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지도 않다가 듣게 되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보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상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의 행위를 전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큼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6절 잘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신 안에 있고 육체를 따라 걷는다고 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사악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했고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남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 안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사기를 치고 간음을 저지르고 이 악행을 드러내놓고 행하는 사람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적인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는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육신에 속한, 아까 제가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육신에 속한 것은 특별한 악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그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부와 어떤 영화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죄인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어떤 자랑과 어떤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고 그 삶 자체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 시간 말고 여러분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주제,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주제가 성령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일입니까? 아니면 육신과 관련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삶에서 두드러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외적인 삶의 도덕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심, 한자로 돌이킬 회자의 마음 심자 아닙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회심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머리로 이 복음의 진리를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은 회심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신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 성령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신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에 속한 일들,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런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 속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른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걸 생각하려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해도 잠깐 생각났지만 그 생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적인 생각을 내 자신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4절입니다. 2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태어난 본성, 부패한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잘 처신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쉽게 이 세상을 지나가고 싶어 하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진리를 따라 이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무가치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게 뛰어남을 알게 되는 영적인 지각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생각이 새로워지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데 자신의 생각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생각을 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는 데 그 시간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귀하게 여겼고 가치 있는 걸로 여겼던 그와 같은 내게 이득이 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손실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발견한 이 보화이신,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속 유업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회심했다고 말씀하는 분들께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탁월함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풍성히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이득이고 유익이고 기쁨이라고 여기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안전보장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육체가 풀이라면 풀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풀을 위해 살거나 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이 복음에서 육체가 풀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풀을 위해 살거나 그 풀을 가꾸기 위해서 결국은 썩어 없어질 그 풀,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시간을 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가져오실 그 상속 유업의 그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기쁨,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영광스러운 찬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금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비참한 실망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라는 풀과 같은 육체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육체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지은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살아있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풀의 꽃과 같고 풀의 아름다움과 같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소식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찬송 990장을 찬송 반주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계속해서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또한 예수를 영접하셨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